자, 오늘은 궁극적인 지혜를 소유하십시오. 궁극적인 지혜를 소유하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세상을 이기게 하고 형통케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다윗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엄청나게 시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고 개선할 때 사울의 귓가에는 이런 노래가 들렸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여러분, 사울이 왜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까? 사울의 귓가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라는 노랫소리가 이스라엘 전체에 퍼졌어요. 다윗이 자기보다 10배나 큰 칭송을 받는 것을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시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죠. 하지만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언제나 형통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면서 지혜를 주셨죠. 다윗이 가진 지혜는 히브리어로 사칼이라고 하는데 승리, 형통이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항상 이겼죠. 지혜가 바로 뭐예요? 승리입니다. 지혜가 승리예요. 그래서 항상 다윗은 이겼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결국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돼요.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히브리어 사칼은 형통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까? 지혜가 있으면 승리할 수 있고 매일매일 승리하면 형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 지혜는 도대체 어떤 지혜입니까? 세상의 인포메이션, 세상의 정보입니까? 세상의 지식입니까? 아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 지혜의 실체를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지혜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라는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앞 문맥을 보면 답이 나와 있네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결국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결국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 지혜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소유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매 순간 내 인생 가운데 접목시키고 적용할 때 여러분들은 형통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 십자가의 말씀이란 도대체 뭡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원리를 알아볼 거예요. 자, 그 진리는 첫째, 십자가의 은혜로 넘치는 사랑과 놀라운 보호를 누가 받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 고백을 뭉뚱그려 생각하고 흘려보내지 마세요. 십자가의 은혜로 넘치는 사랑과 놀라운 보호를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부르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들이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태초 전부터 택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제사장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제사장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어떤 공급을 받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전체를 관통해 보면 이 제사장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공급이 있었어요. 바로 화목 제물의 가슴이었습니다.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29절에서 31절이에요. 화목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특별히 떼어 바쳐야 한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특별하게 떼어서 여호와께 불살라 바쳐야 할 부분은 그 제물의 가슴 부위와 기름덩어리이다. 그것을 여호와 앞에 가져와 여호와께 특별히 바친다는 뜻으로 흔들어 바쳐라. 그러면 제사장은 기름 덩어리는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바치고 가슴 부위는 제사장인 아론과 그 후손들의 몫으로 돌려라. 여러분, 제사장의 몫이 무엇입니까? 화목제물의 가슴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화목제물은 결국 누구를 예표합니까?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바로 이 화목제물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화목제물의 무엇을 소유로 갖게 돼요? 화목제물의 가슴, 화목제물의 가슴,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가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화목제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어봤죠? 레위기 7장 30절을 보면 여호와께 불살라 바쳐야. 이 화목제물은 불살라진 제물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불은 저주를 의미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했을 때 불로 저주받았죠. 이 화목제물이 어떤 제물이에요? 불살라진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를 받은 제물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받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화목제물이 불로 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더 이상 저주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고 기쁨과 평안과 안녕,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슴,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화를 누리고 내 영혼 가운데 놀라운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누립니다. 왜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땅은 분배받지 못했지만 분배받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민수기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35장 6절이에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레위인 제사장들이 받은 분깃이 뭐예요? 바로 도피성이에요. 여러분, 도피성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35장 11절 보겠습니다. 성읍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도피성은요, 실수한 자의 죄를 덮어주는 자리였어요. 레위인들의 분깃이 뭐예요? 도피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 레위인으로서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도피성을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연약해서 넘어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그 죄가, 그 실수가, 그 허물이 덮이고 덮여집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패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실수를 극복하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그때 그 실수하지 말걸. 내가 그때 그 실수만 하지 않았더라도 내 인생은 새롭게 바뀌었을 텐데. 내가 그때 그 면접 때에, 내가 그때 그 장사할 때, 내가 그 직장에서,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잘 됐을 텐데 라고 후회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원망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실수를 덮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레위인이고 여러분들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영적 도피성이 여러분들의 소유로 공급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이 진리를 지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히 보호해 주시는구나 라는 이 사실을 지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이 공급해 주시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그리고 놀라운 보호하심이 내 영혼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요,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내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음 달에 어떤 어려움이 예정돼 있다 할지라도 지금 뭐 할 수 있어요? 손발 쭉 뻗고 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낭망됨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며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태초 전부터 선택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레위인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놀라운 안식과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한 성도님이 원로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그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 이순희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김중기 집사님이셨어요. 보니까 6개월, 7개월 넘게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11조부터 건축헌금부터 감사헌금부터 성교헌금부터 다 차곡차곡 모아놓으셨대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 앞에 갖고 와서 축복기도를 받았어요. 이 축복기도를 받은 이유가 있었어요. 이순희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84년에 등록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헌신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거예요. 80이 넘으시니까 거동하기가 너무 불편하세요. 그래서 집도 멀고 해서 이제 더 이상 교회 출석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성복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 것들을, 준비한 것들,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복기도 받으러 왔대요.
근데 이 김중기 집사님이 헌금을 올려드리는데 간증문 하나를 주셨어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간증문을 스스로 써오셨어요. 제가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처음 느낀 것은 1980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아내의 끈질긴 전도에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무시하던 제가 몇 번의 사업 실패 끝에 중동의 아프리카 리비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입국 검사에서부터 남다른 이상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가는 취업자들은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했다가 적발되어 압수 혹은 벌금, 입국 금지 조치 등 수모를 당하는 일이 허다했는데, 저는 그 나라에서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성경을 그냥 손에 들고 입국장으로 들어가도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또한 제가 취업한 회사는 항만 하역 및 육상, 운송회사였습니다. 저의 직종은 장비 수리 기사였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작업을 겸해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업 지시를 하다가 윈치 기사의 실수로 화물에 밀려 갑판에서 갑판에서 지하로 연결되는 뚜껑 밑으로 추락하는데, 묘하게도 해치 안에 늘어져 있던 와이어에 걸려 목숨을 구했습니다. 또 하루는 송유관 파이프를 하역하는데 육상의 트레일러에 직접 적재 작업을 하는 중 파도로 인해 배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직경 1m, 무게 1톤이 넘는 날선 파이프에 가슴이 정확하게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졸도해 병원으로 실려갔고 목격자들은 저를 죽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정신이 들었고 정밀 검사 결과 상한 곳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잠시 침대에서 쉬었다가 담배를 피우러 작업복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낸 순간 저는 놀라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담배에 두꺼운 곽이 싹둑 잘려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오 하나님, 하나님이 보호하셨군요 라는 말이 절로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희열의 감사가 느껴졌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6.25 때 전쟁을 하면서 특수 임무 수행자로서 수도 없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느껴보지 못한 엄청난 감격이었습니다. 그 후 귀국해서 조그만한 설비 회사를 다시 차렸습니다. 일은 다른 회사보다 많이 하는데 회사 경영이나 생활 형편은 구로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연립 지하에서 8년을 살다가 아내의 인도에 따라 성복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일은 전보다 덜하고 주일날에도 하던 작업을 안 하는데도 회사 형편이 급격하게 풀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5년 만에 내 집을 마련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복교에서 받은 축복이 너무 많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했었으나 피치 못할 가정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2021년 2월 김중기 집사 배상. 여러분, 이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김중기 집사님은 실제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지 그렇게 오래된 분이 아니에요. 이 이순희 권사님의 인생 기도 제목이 남편을 전도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전도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중기 집사님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이순희 권사님이 이 김중기 집사님을 끌고 다시피 그렇게 힘들게 끌고 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요, 이순희 권사님이 몸이 안 좋으시니까 김중기 집사님이 늙어버린 아내를 데리고 주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김중기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을 때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집사님을 택해 주셨고 집사님이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철저한 보호하심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리비아라는 나라는 중동이기 때문에 성경책 들고 가면 그냥 국가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 직경이 1m고 무게가 1톤이나 되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쇠파이프가 가슴을 긁고 갔어요. 맞자마자 그냥 바로 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상처 없이 살았어요. 여러분, 이 리비아에서 돈을 벌어와서 작은 회사를 했지만 회사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본인이 결단한 겁니다. 나는 예배가 내 인생의 몫입니다.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겠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비적이고 기적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주입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여러분들이 살고 제가 살고 공동체가 삽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물론 인간은 땀을 흘리게 돼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의도치 않았던 것들도 어떻게 됩니까? 잘 해결돼요. 왜? 인간의 생사화복, 천지만물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부름받았어요. 선택받았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자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에, 레위인이 되었기에 화목제물에 가슴을 공급받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공급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실수해서 또 넘어져도 영적인 도피성 대신, 내 삶의 실제적인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섬세하게 간섭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누구처럼요? 김중기 집사님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율법의 저주에 엮여 있지도 않고 죄의 대가를 삶에서 기가 막힌 고통과 아픔으로 체험하지 않습니다. 단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지금 공급받고 있습니다. 철저한 보호하심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내 의지로 쳐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 사랑을 공급받고 인식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해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왜 이렇게 귀합니까?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지혜를 배우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평안이, 놀라운 보호하심이, 놀라운 사랑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 내가 평안해지자, 내가 안식해보자가 아니라 그 놀라운 평안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인식하십시오.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일이 풀리지 않아 답답할 때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받을 때도, 그 육체 고통이 내 신경을 건드려 못 견디가 아플 때도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부어지는 사랑을 인식하시고 사랑을 공급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씀으로 공급받으십시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음을 인식하시고 믿으시고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미치고 있고 넘치는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힘든 시기에 매일매일 승리하고 담대하고 용맹스럽게 형통의 길로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세상의 질서를 초월한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임하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완벽하게 충격을 먹겠죠.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완전히 트라우마가 올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민의식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우리에게 먼저 임하고,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임하고, 우리에게만 임한다. 이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상식이고 진리였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가 이 질서를 부서뜨린 거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미칩니까? 헬라인,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미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절대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 야곱의 축복 사건이에요. 여러분, 야곱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아들 둘을 데리고 야곱의 집으로 갑니다. 야곱의 집으로 갔더니 야곱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기본 상식으로 보면 이 더 큰 능력과 더 큰 은혜를 상징하는 오른쪽 손은 장자를 축복하게 돼 있어요. 왜요? 장자는 기업을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응당 자연스럽게 축복을 할 때는 오른손은 장자에게, 왼손은 나머지 차자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게 상식이고 불문율이었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이요 오른손을 장자가 아닌 차자에게 올려서 축복하고, 그리고 왼손을 장자 므낫세에게 올려서 축복해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이니까 요셉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손을 바꿔달라고 야곱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창세기 48장 17에서 19절이에요.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서 못마땅하게 여겼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야곱이 어긋나게 손을 얹고 므낫세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렸을까요?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격 없는 자가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걸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야곱이요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해요. 이 엇갈린 손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쓱 한번 세워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30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여 유력한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0절 너무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에게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스스로를 비천하다라고 느끼는 성도 있습니까? 나는 연약해, 나는 기득권이 없어, 나는 후순이야, 나는 나중된 자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고 여러분들은 후순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나중된 자라도 상관없습니다. 비천한 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연약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내 지위와 자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바꿔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 위해서, 비천한 자가, 연약한 자가 강력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무엇을 봅니까? 높은 곳을 바라보죠. 연약한 자리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 자신을 단련시킵니다. 나중된 자리에서 먼저 된 자리로 가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밀쳐내고 끌어내고 굴복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은혜가 임한 자들은 나중된 자리에서 먼저 된 자리로 어떻게 갑니까? 자, 바로 이 구절, 전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이에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려야 됩니까?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은요, 역설적으로 이겁니다. 네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누구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은혜로, 믿음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먼저 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먼저 되기 위해서 부지런하고, 먼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천한 장소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갑니다. 더 높은 것, 더 높은 것을 향해 매일매일 난 더 잘 될 수 있어, 자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리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힘을 보지 않습니다.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내 중심에서 일어날 때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행위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형통을,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유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언제나 내가 비천한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연약한 상황이 있을 때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지금 무엇인가? 직장입니까? 물질입니까? 사랑하는 관계입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세상의 유혹거리입니까? 여러분, 결국 그 기초를 훑어보고 그 기초를 분석해보면 여러분들이 물질을 갖기 원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더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는 이유, 올라가자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는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랑은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이 철저한 은혜는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에 가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궁극적인 지혜를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지혜는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승리하게 만들 겁니다. 하루를 승리하게 만들고, 3일을 승리하게 만들고, 일주일을 승리하게 만들고, 한 달을 승리하게 만들고, 1년을 승리하게 만들고, 10년을 승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매일매일의 승리가 엮어져 인생의 형통함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놀라운 지혜를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합니까? 바로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리를 일어나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 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원망을 원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비판과 부정이 판치는 이 세상의 소리 가운데서도 나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반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택함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비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연약함에 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연약한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대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진리, 십자가의 도를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깨달으십시오. 인식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믿음이 두터워지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핸드폰에 몇 글자라도 적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비위상하게 만들고 들쑤셔도 나는 그 세상의 권세에 넘어가지 않고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한 줄 한 줄 써내려가 보십시오. 그러면 김중기 집사님의 평생의 간증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분명히 기록될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셔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승리하고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